오늘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요, 이 문학에서 쓰는 바로 단어인데, 주인공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돌아서 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물학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생장점이 터진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때 바로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바로 그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장점이라고요. 또 물리학에서는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물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끓어오르는 100도씨가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결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만나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행동하고 따르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변화, 아름다운 변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성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무엘에게 이 생장점이 터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임계점이 돌파되는 지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또 우리 가정의 상처와 아픔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안의 갈등과 또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자살률 1위 국가이고요, 하루에 43명이 평균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먹고 살만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이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곳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다큐는요, 취업한 청년들을 봤더니 취업한 청년들의 70% 이상이 바로 1년 반이 안 돼서 그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직장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직장의 부조리함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힘겨워서 그 가운데서 이 사회의 첫걸음을 그렇게 망치고 실패함으로 인해 오는 그런 절망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생장점이 터지고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뻔한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너무 뻔한 것에 관련되어 있을 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이어서 사람들이 다 간과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진짜로 보면요, 저 같은 목회자부터 저 같은 목사부터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하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지만 가장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저 같은 목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소리를 오늘 사무엘처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생장점이 터지고 인교점을 돌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였습니까?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지금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 엘리는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자고 있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영적인 시대가 암울한 이유가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혼돈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중직자가 되시고 핵심 그룹에 속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사무엘상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참 어두웠지만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사무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요, 어머니 한나의 지도가 있었겠지만 바로 그가 그 침상에서 누워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시대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대통합 예배를 지금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유,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신자들, 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때문에 영적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렸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렸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희귀하다, 약하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서 없기 때문에 고귀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진짜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나 고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인터넷 유튜브만 켜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 기질에 맞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교회들과 엄청난 목회자들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놓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내 삶을 뒤흔드는 말씀은 찾아보기 너무 힘든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때는요,
지천에 물이 넘쳐 흐르지만 진짜 내 영혼, 내 목을 해갈할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시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바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15세기에요. 윌리엄이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평생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백성들이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명문 귀족 집안의 자제였지만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최초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소중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서요. 하나님이 엘리자 사장을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궁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보이지 않았다가 어떤 뜻이냐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비전과 뜻이요 우리 가운데 전달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두워져 버렸고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바로 12지파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육하는 그야말로 음란과 정말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시대였다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자 그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최초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왕정 시대를 여는 바로 터닝 포인트, 생장점, 인계점을 돌파한 사람이 바로 이 꼬마 사무엘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4가지 밭의 비유 보면 첫 번째 길가밭인데요.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새가 먹어치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땅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것을 가로채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뭐냐면요. 외부적 저항이에요. 땡볕이 내리쬐니까 이 돌짝밭에 있는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이런 유혹이나 욕심이나 이런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들이 우리 기질적인 한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밭은 뭐였습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요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교회였다고 했는데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지. 그 복음에 덧붙여서 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세상 명예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이 성경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4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교훈이라고 했어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이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게 있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말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이라고 했는데 원뜻은 훈련시키다, 연단하다,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되면서 어떻습니까? 상처가 덧나지만 근육이 자극을 받지만 조금이라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찢어진 만큼 더 강한 근육이 되는 것처럼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되고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돼서 이 의료교육은 뭐냐면 정말 저항력을 갖다. 이제는 안 넘어질 만큼 단단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뒤에 바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야의 뜻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상태,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온전해진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함의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부족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 상처나고 부족하고 실패하면 그때부터 밖으로 제외시켜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제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 유명한 리더십 잡지가 영미권에 있는데요 100년 된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정말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 정말 정치, 경제, 군사, 문학, 예술계 다 포함해서 최고의 예술가들을 1000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학력과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최고의 뛰어난 리더들이요, 여러분 영미권에는 100년 이상 된 명문 사학, 최고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최고의 리더들은 특징이 뭐냐면 명문 사학을 나온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공립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폭력적이고 힘들고 정말 너무 다양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정말 학폭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회복력과 저항력을 기른,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저항력을 기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존경받는 뛰어난 리더로 그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명문사학을 나오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정말 부잣집에서 부정감 없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환경에 취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 왕복을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한 달을 지내고 6개월을 보내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거의 50% 이상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 지구로 돌아오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중력이 우리 몸을 30%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우리 근육이 그 중력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근육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중력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근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무조건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든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게 하고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도록 정말 돈 걱정 없고 물질 걱정 없고 환경 걱정 없도록 최고의 환경을 두면 그 자녀가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엊그저께 그 TV를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지내고 또 산업화 시대에 그 가난을 경험하고 민주화 시대에 정말 그 엄혹한 군부 통치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적응력과 역경지수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최고치.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마한 저항도 이겨낼 수 없고 조그마한 사회 직장의 저항도 이겨낼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자로 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만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 오후 예배 때 다시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목회자인 저와 우리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려고 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 날이 떠오르면서 해백빛이 비치면서 그 반짝거리는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보여주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빛이 보이는 것, 바로 불이 점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70년대의 거대한 군함입니다. 정말 방주예요. 근데 이 방주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연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입니다. 땔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료가 어떻게 합니까? 시동이 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동을 걸 때 점화 플러그에 딱 불꽃이 피면서 엔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최고의 땔감인 이 말씀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붙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이 붙으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엑셀을 밟아야죠. 공회전을 하면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망하지 않습니까? 엑셀을 밟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주시는 것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할 때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은혜의 인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뭡니까?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제 매주일 설교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걸려요. 근데 여러분 6월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것을 믿음과 용기 가운데 선포하고 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하려면 당장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틈을 삐짓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내 인생의 진정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생장점이 터지고 임계점을 돌파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